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저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농사도 지으면서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행군이겠죠. 이 40년의 행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어떤 살림살이 짐 같은 거 이런 거 들고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오는 오늘 레위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기의 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짐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함께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 드릴 장소를 만들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천막, 기둥, 또 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말 얼마나 무거운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짊어지고 또 하는 수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걷고 세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그런 기대는 전혀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습니까?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 레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가 40년 동안 저 성막에 필요한 기둥과 천막과 모든 것들 우리 어깨에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아니 딱 한 평도 안 주시다니요. 너무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눕고 또 우리가 집을 짓고 세울 만한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땅을 가지면 집을 지어야지, 나는 땅을 가지면 농사를 지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가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땅을 좀 기업으로 물려줘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한 평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더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자손 대대로 정말 그가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레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겠죠. 지금 당장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된 어떤 수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하나님 책임주신다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데 이거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레위인들아,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희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업을 11조를 가지고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은 11조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 물론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은 그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사사기 시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하지 않을 때는 이 레위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들과 밭으로 나가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25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 먹여 살린 것이 아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레위 사람들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11조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간절한 또 그런 소원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궁금증 또 소원 가지고 완전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 부유한 거 가난한 삶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면은 포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물질을 내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질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걸로 내가 정말 꼭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아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드리는 인생을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대뜸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버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또 바람과 비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열심히 수고한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는 것이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니까요, 열심히 봄에 파종을 하고 또 모를 심고 또 여름에 또 여러 가지 풀도 뽑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늦여름에 태풍이 오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논밭이 다 물에 잠겨. 이제 곡식이 이제 수고리만 하면 되는데 다 익어가지고 수고리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물에 잠겨가지고 다 썩어가면서 농부의 한숨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저렇게 조금 몇 주만 기다리면은 그럼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는데 저렇게 농부가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비와 바람과 모든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또 우리가 거두는 이 열매들은 내 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거둘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는 이거 어때요? 이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야,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에 대한 복을 내가 멈출 수도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너무 아깝다 하면서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면요, 그의 삶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을 누리게 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의 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성막에서 일하고, 나는 땅도 없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야, 이건 내 마음대로 써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기에는 또한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아론의 가문도 레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론은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또 대속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것. 우리가 논과 밭에 나갈 때는 목숨 걸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땀을 흘리며 쓰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가문은 보니까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더라. 왜? 자기도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약된 것이 있으면은 살아나오지 못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론의 가문밖에 들어갈 수 없다, 대상들이. 그러니까는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들의 11조를 가지고 또 그들을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점점 그런 것인가?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11조 생활을 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보니까는 우리가 은퇴한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은퇴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리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양로병 같은 계신 분들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하고 있더라. 그리고 공동묘지에 계신 분들도 잘하고 있더라. 왜? 미국의 시국교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는 웅장하고 얼마나 옛날에 뜨겁게 부흥했는지, 교회는 웅장하고 또 사람들이 앉을 좌석도 참 많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성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부흥하고 뜨거웠던 교회가 저렇게 몇 사람 안 남아있는 그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니까는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유산을 기부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아직까지 유진하고 있더라.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미국 시국교회의 모습 보게 되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어느 미국 시골교회 시골 방문하다가 잠깐 예배 드릴 수 있겠나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는 그 큰 건물에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주일 예배 다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니까 이들은 다른 인종도 아니고 자기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볼 때에 어떻게 가능할까 보았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감사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세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치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사사기 시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리고 장로들이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자녀들에게 말씀이 귀해지는 사사기 시대가 되었을 때에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늘어날 때에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결국 그 나라 민족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섬기는 것이 또 우리의 복이 있는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10분의 1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100분의 1을 10분의 1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인생은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두 친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친구가 사업가가 된 친구가 열심히 처음에는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11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사업이 바쁘고 또 그러다가 바쁘다 보니까는 11조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생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어렵더라. 이 친구 목사님 말하기에 아니 뭐가 어려워? 네가 버는 거에 대해서 10분을 드리면 되는데 내가 처음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릴 때는 그냥 드렸어. 근데 이제 와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드리려니까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면서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11조 드릴 수 있었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만큼 이제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억 단위로 1000 단위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은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입을 제한하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전에 10,000원, 100,000원 드렸을 때 마음껏 11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추락한다면은 그렇게 줄어든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를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였고, 또 제상도 보니까는 또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그대의 삶에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얼마나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들은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과 지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달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없어짐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 있는 삶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절 거두게 하시고 또 레위인들도 11절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를 감당했던 것처럼 주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대의 가정과 그대의 일터와 그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충분한 결실을 맺게 하셔서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의 일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섬기길 원하며 더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또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 말미암아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